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9장 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셨죠? 네. 1절부터 17절까지 조금 긴지만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하였더니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심히 좋아하므로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내가 나가서 내가 들에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하여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그가 사울 앞에 전과 같이 있었더라.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의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께서 부리신 악령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전령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음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우상을 가져다가 침상에 누이고 염소털과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사울이 또 전령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째 내게로 들고 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아멘이 안 되시죠, 그죠? 네. 우리 지난주에 말씀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사울이 본격적으로 다윗을 공격하는 장면들에 이제 다윗의 고난의 여정이 시작된 모습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18장 2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지난주 말씀이 어떻게 마무리가 되어지냐 하면요, 29절, 18장 29절 위로 조금만 가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의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라고 18장 이야기가 마쳐집니다. 그런데 18장까지는 어떤 공격이냐 하면 드러나지 않은 공격이었습니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시겠죠? 그러니까 사울 자신만 아는, 그러니까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마음이 들키지 않게끔 하려고 하는, 그렇잖아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뭐 블레셋 전쟁에 사위로 삼을 테니까 뭐 2번이나 나가라 하지만 이제 19장 1절부터는 어떻게 되냐면
이제 뭐 드러내고 감추고 이제 이거 없습니다. 이제 끝장 보자 해놓고 이제 대놓고 모든 신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사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였냐면 체면이었어요. 체면. 자기 자신의 체면. 그래서 백성들의 말 이런 걸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사울인데요, 오늘 보시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왕이에요. 자기가 임금이에요. 임금이 그것도 고작 아주 뭐 아들뻘도 안 되는 한 사람, 한 청년, 그리고 더 웃긴 건 사위.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그래서 했던 말이 있죠. 뭐죠? 천천만만 뭐 이렇게 이야기는 있지만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이고 야 저거 좀 아니다 라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씹어대겠습니까? 근데 사울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 체면마저도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지금 다윗을 죽여야 하는지 느낌 확 오시죠? 그러니까 예전에는 감춰놓고 모략해서 그냥 음모로 죽여버리고자 했다면 지금은 그냥 대놓고 드러내고 하는 거죠. 어디서 많이 비슷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가 핍박하는 장면이 나오죠. 거기에 보면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굉장히 일을 고되게 시킵니다. 과로사. 그래서 막, 왜냐하면 기하급수적으로 막 이스라엘 자손들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막 순풍산부인과가 막 어마어마하게 막 애들을 막, 그래서 막 뭐라 그러죠? 나중에 아니 산파한테 왜 너는 왜 이렇게 했냐 그랬더니 뭐라 그럽니까? 이놈의 이스라엘 여인들이요, 히브리 여인들이 얼마나 힘이 좋은지 그냥 그냥 뭐 산파가 들어가기도 전에 이미 애가 태어나 있어가지고 뭐 어떻게 손 쓸 수가 없었습니다 했더니요, 바로가 그게 무슨 말이야? 너 거짓말하지 이렇게 하지 않았단 건 이해가 되시죠? 바로도 어느 정도 이해가 될 정도로 이 막 여기저기서 막 한 집 건너 한 집 막 응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막 이게 산부인과인지 여기가 무슨 집인지 모를 정도로. 보통 여러분 아기 낳을 때 몇 시간씩 산통하셨어요? 제가 지난번에 들으니까 막 이틀 넘게 하시고는 안 나와가지고 수술하셨다 이런 분이 제가 계셨는데 그거 배틀 붙을 일은 아니고, 근데 이제 그런 산통의 시간도 없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과로사를 시키는 거예요. 과로를 하면 애들을 좀 덜 낳겠지 해서 했는데 그것도 안 먹혀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산파들을 꼬드깁니다. 몰래. 그래서 산파들한테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죽여라. 그것도 안 통해요. 그러자 이제 바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동안은 감춰진 핍박이었다면 이제는 온 나라에 공식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아이가 태어나거든 어디에 빠뜨려 죽여라? 나일강에. 이런 공식적인 핍박이 시작됐던 것처럼 오늘 다윗의 인생의 사울의 핍박이 이제는 완전히 오픈되어져서 시작되어지는 사건이 오늘 19장부터입니다. 이거 참, 직장에서도 이런 일들 많잖아요. 예전에는 막 이렇게 나도 대리 너도 대리 뭐 이래가지고는 이제, 근데 저 사람이 날 싫어하는 게 너무 느껴지고 뒤에 가서 막 과장님들한테 부장님들한테 쟤 왜 저런지 모르겠어요 막 이렇게 하다가 어느 날 승진은 나는 못하고 그는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죠? 그가 나보다 비슷하게 들어왔는데 그가 승진을 먼저 해가지고 그 사람이 공식적으로 나를 갈구는. 그래서 온 회사가 저 과장이 이 전 대리를 갈구는 걸 모두가 아는.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는. 그래서 누군가가 나한테 잘해주면 그 사람도 싸잡아서 혼나는. 이런 일들을 별로 안 당해 보셨군요. 교회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놀라운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19장의 이야기로 시작되어지는 겁니다. 그랬더니 참 하나님이 죽으라는 법은 없는가 봐요. 1절 보세요. 1절. 이게 이제 묘한 대조인데 사울은 그의 아들 요나단과, 이게 이제 강조예요.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했답니다. 그렇죠? 이게 그의 아들 요나단을 언급한 이유를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울도 눈치라는 게 있고, 사울도 보면 알잖아요. 우리 아들이 이게 정신줄이 빠져가지고 이걸 다윗을 이거 챙기네. 이 평소에도 이제 이걸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신하에게도 다윗을 죽이라 했고, 그 다음 보세요.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에요. 성경은 참 재밌게 묘사하는데 그냥 요나단이라고 안 하고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고요? 심히 좋아했대요. 아버지는 다윗을 죽여라 하고 그의 아들은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이 오늘 1절 이야기예요. 이것도 어디서 많이 듣던 이야기 아닙니까? 굉장히 오늘 저는 교인들을 대상으로 설교하는 느낌이 아니고 약간 그렇습니다. 양산에 범호사와 통도사가 있지요? 농담이고요. 비슷한 이야기 출애굽에 똑같이 있죠. 아까 얘기했던 바로는 남자 아이들이 태어나거든 나일강에 빠뜨려 죽여라 했죠. 그런데 그때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바로의 딸인 바로 공주가 누굴 살리죠? 모세를 살리는 일. 이게 놀라운 역설 아닙니까? 아버지는 죽여라, 딸은 살려. 모세가 그냥 모세입니까? 그죠? 여러분 퀴즈 하나 낼까요? 성경 인물 중에 산수를 가장 못하는 사람 모세, 뭐 이렇잖아요. 그렇죠? 죄송해요. 근데 모세의 이름의 원래 뜻이 뭐죠? 그냥 물에서 건졌다. 누가 건졌죠? 물론 뭐 우리가 다 하나님인 거 아는데 누구를 통해 하나님 건지셨죠? 바로의 딸을 통해서. 바로는 죽여라, 바로의 딸은 건졌고, 오늘 본문을 보면 사울은 죽여라, 사울의 아들 요나단은 그를 사랑했더라 라고 하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역설을 오늘 본 한 절 안에 우리가 드러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요나단은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랑했더라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지난주 그지난주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은 단순히 인간의 어떤 그냥 에로스적인 사랑, 그냥 어떤 그냥 이 친분 관계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이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끌어 가시는 그 언약 행위의 가장 중심을 이해하는 자로서, 어려운 말이지만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죠. 하나님 나라의 왕, 진정한 왕은 우리 아버지 계열, 쉽게 말하면 우리 집안이 아니라 다윗이구나 라는 것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자로서 그를 사랑했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사랑했다라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2절 보시면 그가 2절 3절에 보면 이제 사울과 다윗의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렇죠? 네.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4절 한번 볼까요?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이제 중재하니까 당연히 요나단 입장에서는 다윗을 칭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이런 거잖아요. 우리식으로 해보자면, 예를 들면 우리 조용택 집사님이 평소에 저를 엄청 싫어했어요. 별로 좋은 예가 아닌데 엄청 싫어했는데 우리 현희 집사님이 옆에서 맨날 여보, 목사님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당신이 진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진짜 그런 분이 아니고 자세히 보면 진짜 현미경으로 엄청 들여다보면 그래도 좋은 부분이 1만 분의 하나 정도는 있는 양반이에요. 이렇게 계속 얘기한다면, 근데 용택 집사님은 저에 대한 마음이 단
단 눈곱만큼도 저에 대해서 마음을 열 마음이 없는데 계속 현희 집사님이 그게 아니고요. 우리 목사님 그게 아니고요. 그러면 화해가 될까요? 두 부부가 이혼을 할까요? 그러니까 저랑 화해가 될까요? 두 부부 사이가 멀어질까요? 이건 이제 믿음의 발언이니까 잘 생각하고 얘기하셔야 됩니다. 네. 이게 왜냐하면 이게 농담으로 한 얘기지만 사울이 우리가 지금 본문이 계속 보여내는 장면이 뭐냐면 사울은 다윗을 품을 마음이 눈곱만큼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중재자 역할을 한다는 건 바꿔서 얘기하면 생명을 건 사건입니다. 에이 목사님, 아들이 그 뭐 이렇게 남 칭찬한다고 아들을 그 죽인다는 게 그게 생명을 건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게 사울이니까요. 이걸 증거 자료를 댈게요. 14장 사무엘상 14장. 사울이 어떤 인간인지를 여러분 잘 보셔야 돼요. 사무엘상 14장 44절.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요나단이 그 블레셋 적진에 그 자기 그 무기 든 자하고 뛰어 들어가 가지고 블레셋에서 큰 승리를 이끌고 오다가 이제 블레셋의 전쟁에서 자 읽어보세요. 읽으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여러분 떠오르실 거예요. 44절 보시면 사울이 이르되 요나단아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사울 무시무시한 아들 아닙니까? 이게 빈말이 아니에요. 너 내가 죽인다 이겁니다. 그러면서 그렇지 않으면 그 다음 보세요.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이게 지금 요나단한테 그냥 겁주려고 하는 얘기가 아닌 거 아시겠죠? 에? 내가 너 반드시 정리할 거야. 왜 그러냐면 그 다음 이야기가 더 무서워요. 내가 그렇게 호하지 않으면 하나님한테 내가 혼날 거기 때문에 내가 너를 반드시 죽여야 되겠다. 그 다음 그 이유를 보세요. 백성이 사울에게 말하되 이스라엘이 이 큰 구원을 이룬 요나단이 죽겠나이까? 결탄코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은 그가 오늘 하나님과 동역하여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블라블라블라블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뭐죠? 사울이 막 눈에 불을 켜고 요나단을 죽이겠다고 한 이유가 그 앞절 보세요. 43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한 것을 내가 말하라. 요나단이 말하여 이르되 내가 다만 내가 뭐 대단한 일을 했습니까? 그냥 나는 뭔 얘기죠? 지팡이로 꿀 조금 찍어 먹었습니다. 그걸로 내가 죽을 일입니까? 했더니 사울이 뭐라 그러는데요? 반드시 넌 죽을 놈이다. 왜요? 자기가 금식을 선포했는데 내 아들이어도 내가 한 일에 조금이라도 어긋지면 그냥 단칼에 날릴 것이다 라고 얘기했던 사울이에요. 무시무시한 인간이죠. 그런데 하물며 자신 인생의 가장 큰 평생의 대적이 될 다윗을 옹호한다면 그게 요나단이어라 할지라도 충분히 날릴 수 있는 자가 사울입니다. 그 앞에 오늘 요나단이 뭘로 서냐 하면 중재자로 섭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은 단순히 그냥 칭찬하는 정도가 아니라 생명 걸고 선 겁니다. 그렇죠? 지금 이게 이해되십니까? 제가 이걸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요나단이 아우 야 쟤 불쌍하다. 나 쟤랑 친한데 쟤 보니까 뭐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아버지는 뭐 저렇게 쟤를 이렇게 갈고 쌌노. 아버지 좀 적당히 하세요. 이런 차원이 아니라고요. 자, 그래서 본문으로 다시 와보세요. 요나단이 이제 사울한테 하는 이야기를 잘 보세요. 4절부터 보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 이걸 강조해요.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요. 깔고 가는 게 뭐죠? 사위도 아니에요. 신하예요. 아니 네 종이다 이 얘기예요. 그 다음 그는 왕께 득제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하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첫 번째 블레셋 사람을 죽였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누구죠? 골리앗 사건을 끄집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수를 죽였는데, 우리 이스라엘의 원수인 골리앗을 죽였는데 어찌 왕이신 당신이 그 원수를 죽인 다윗을 원수로 삼을 수 있습니까? 이건 모순입니다. 이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 여호와께서도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이 일은 그 골리앗을 죽이고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이 승리한 것은 그냥 다윗 하나에 속한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좀 보십시오, 이야기라고요. 지금 사울의 시선과 중심을 요나단이 어디로 끌고 가고 있는지 이해되시죠? 왜 네 개인적인 사심으로 자꾸 가냐? 그게 아니라 좀 전체를 좀 봐라, 이 얘기예요. 그리고 마지막, 이게 이제 딱 매기는 거죠. 아니, 당신도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이 얘기예요. 정신 차리세요, 아버지. 당신도 기뻐했던 일이잖아요. 그랬던 다윗인데 지금 왜 이러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때세요? 네, 어때 보이세요? 제가 며칠 전에 저희 딸이 얼토당토 않은 짓을 해가지고 혼내려고, 전서연 이리 와서. 저희는 아직도 저희 와이프랑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조심하는 게 있습니다. 아이들을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너희들은 아빠 엄마한테 맞아도 신고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주입식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매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매를 지금도 댑니다. 그래서 매를 한번 대려고, 근데 이제 그렇다고 막 습관적으로 막 감정에 의해서 하지 않고 정확히 저희 집에 이게 매가, 정확한 매가 있어요. 이제 매 가져와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근데 아시죠, 여러분? 매 가져와 하고는 안 때리는 일이 거의 많아요. 왜냐하면 매 가져와 이러면 이미 많은 아이들이 자기의 기본적 정체성과 그동안 방황하던 모든 사고가 매 가져와 듣는 순간 자리를 잡습니다. 나갔던 혼이 갑자기 들어와요. 이해가 되시죠? 그리고 내가 뭘 잘못했는지 막 살펴요. 근데 그날은 제가 뭐 잘못해서 그랬는데 그 특유의 그 거부감과 이 도전 정신과 그 여러 있는 거 이해하시죠? 저희 딸이 눈이 겁나 크거든요. 그래서 아래로 싹 깔면서 눈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 불만 된 주댕이 이만큼 나와가지고는 한번 내가 힘이 없어서 너한테 지금 혼나고 있지, 내가 좀만 커봐라, 너 목사고 뭐고 아빠가 없다, 이런 정신 상태로 이제 서 있는 거죠. 뒷짐지고 딱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시작은 잘못한 거로 시작했으나, 사람 그렇잖아요. 부모로 시작하면 이 자세와 태도에서 열받는 거예요. 그죠? 네. 어떤 애들이 덜 맞느냐, 빨리 급 사과하고 자기의 잘못을 빨리 뉘우치는 자는 맞을 것도 안 맞고 지나가는 일들이 많아요.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지혜라 그러죠. 그걸 성경적으로 회개라 그러고요. 네. 그런데 딱 이러고는 뭐 혼날 땐 혼내봐라 막 이런 식으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불이 나가지고 이놈의 새끼 막 이러려고 하는데 갑자기 저희 아들이 다다다다 뛰어오더니, 아빠, 서은이가 이렇게 한 거는요, 이렇게 한 거고요, 저렇게 한 거고요, 이렇게 한 거예요. 너무 맞아. 그러니까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서은이는 이제 아직 이게 안 되니까 자기의 억울함을 이제 말을 못 한 거죠. 그랬는데 이루가 와가지고는 그거에 대해서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얘기하니까, 여러분 그거 아세요? 화는 나 있는데, 이해되세요? 화는 막 꼭지 끝까지 나 있는데 너무 합당한 이유여가지고 이걸 들긴 들었는데 놓기에는 너무 민망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하다가, 다음부터 그러지 마. 그리고 네가 뭐 그런 이유가 있으면 아빠한테 얘기를 해야지. 그랬더니 그때부터 막 우는 거예요. 그 어떻게 되죠? 너무 미안한, 혼도 내보지도 못하고 완전 저만 죽을 놈이 된 분위기가, 너만 그렇다 이런 분위기인데, 예, 그렇게 해서 그 사건이었어요. 지금 사울이 딱 그 상태인 거죠. 꼭지는 꼭지대로 완전히 돌았는데, 요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거는 뭐라고 하면 뭐가 되냐면 자기는 사탄이 돼버리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너무 기가 막혀요.
6절 다른 사람이 돼요. 사울이 요나단의 말을 듣고 맹세하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거니와 맹세를 2번이나 해. 그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냐면 민수기 32장 11절 말씀, 집사님 한번 띄워주실래요? 32장 11절 보시면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부터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할 때 이 결코 보지 못한다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맹세하였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나님이 니네 결단코 20세 이상은 그 가나안 땅에 절대 들어가지 못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인 것처럼 오늘 사울이 뭐라고 결단한 일이냐면 결코 내가 다윗을 다시는 건드리지 않을 거야. 맹세해. 그 다음 이야기 보세요.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래요. 우리식으로 하면 뭐죠? 내가 하늘에 두고 맹세한다 이런 거죠.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데 내가 다시는 다윗을 손대지 않을 거야. 어떻게 된 거죠? 일이 너무 잘 풀린 거죠. 안 그렇습니까? 와, 성공한 거 아닙니까? 요나단이 중재자로 서고 그토록 진짜 막 벽에 창을 꽂아서 죽이려고 했던 그 사울의 노가 쉬어진 거죠. 그래서 7절 보세요. 요나단이 다윗을 불러 그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요나단이 그를 사울에게로 인도하니 사울 앞에 다윗이 다시 선 거예요. 자, 어떻게 되죠? 결론이 그가 사울 앞에 어떻게 됐다? 전과 같이 됐다. 결론이 난 거예요. 이제 끝난 거예요. 끝. 너무 잘 해결된 거 아닙니까? 지금 표정들이 내일 아니라고 굉장히 지금 그리고 왜 자꾸 여기서 이게 저를 이렇게 개슴츠레하게 보시냐면 이게 끝나지 않은 걸 우리는 다음 절을 알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요 시점에 다윗 입장이 한번 돼보시라고요. 여러분 요나단이 누구예요? 요나단이 사울의 쉽게 말하면 왕세자 아니에요? 왕세자. 사울의 가장 영향력 있는 자 아닙니까? 그가 중재자 역할을 해서 사울이 뭐라고 맹세했냐면 내 다시 이제 진짜 맹세하는데 다시는 내 다윗한테 손 안 대겠다 했으면 끝난 거잖아요. 회복된 거예요. 그래서 본문도 뭐라고 그러냐면 전처럼 이제 회복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바로 8절이에요. 여기까지가 오늘 제가 설교의 서론이에요. 서론을 20분 하는 교회. 왜냐하면 이게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왜? 8절이 바로 뭐라고 시작하냐면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이게 무슨 얘기냐? 제가 윗동네에서 사역할 때 남자 청년 교사가 있었어요. 하루는 그때 이제 제가 막 목사 됐을 때인데 그 어른들 교사 상담 이러면 어른분들은 이제 제가 그때 33, 34 이럴 때니까 지금 여기 33, 34 계시죠? 그러다 합시다. 네. 그럴 때니까 이제 어른분들은 저한테 이제 상담이 그렇게 많진 않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금도 굉장히 이제 30대지만 그때는 더 어렸을 텐데 어른들은 이제 보통 잘 상담이 없었는데 이제 상담이 이제 학생 그다음에 청년들이 상담이 굉장히 많았어요. 근데 한 청년이 와서는 예배가 끝나고 목사님 잠깐 상담 좀 하자 그랬는데 이미 얼굴이 만신창이가 됐어요. 근데 내가 의아했던 게 그날 설교 내용이 이렇게 만신창이가 될 설교가 아니었어요. 막 기쁨 이렇게 감사 이럴 일이었는데 얼토당토안하게 막 얼굴이 막 은혜를 받아서 엉망진창이 된 건지 이제 아무튼 만신창이 됐어. 그래서 잠깐 보자고 해서 사무실로 갔는데 이제 뭐라 그러냐면 본인이 이제 오랫동안 좋아한 자매가 이제 교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고 숙고하고 하다가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다 생각해가지고 다 원래 프로포즈 할 때는 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탄이 주는 마음이다라고 프로포즈 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해가지고는 자매한테 이제 프로포즈를 했더니, 그러니까 사귀자고 했더니 이 자매가 단칼에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도 물론 이제 오랜 시간 했지만 여러 상황들 봤을 때 자기도 예상한 거죠. 이게 한 큐에 이게 이 일이 자기한테 이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마음을 접고 마음을 가다듬고, 그래 내가 저 자매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래 이제 내 마음을 접어야겠다 했대요. 그리고는 얼마를 지났는데 거꾸로 자매가 이 형제한테 대시를 한 거예요. 내가 그때 너한테 아니다 했는데 내가 그때는 그럴 사정이었다. 근데 이제 다시 사귀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이 어떻게 됐을까요? 아, 그때는 하나님 뜻이 아니었나 본데 갑자기 또 하나님 뜻이 된 거죠. 이거 아세요? 사람 그래. 우리가 원래 그래요. 일이 얼그러지면 아,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닌가 보다 했다가 또 그 일이 되면 아, 이게 또 하나님 뜻인가 보다. 원래 이런 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잘 교제했어요. 그러다가 한 1년 넘게 교제하다가 이 형제가 다시 차인 거예요. 그랬더니 이 형제가 원망이 뭘로 나오기 시작하냐면 자매에 대한 원망이 아니라 하나님한테 원망이에요. 내용이 뭘까요? 왜 나를 희망 고문하셨어요? 애초에 차였을 때 그 자매가 나한테 대시 안 했으면 그냥 나 한 번으로 끝나고 그냥 이렇게 지낼 텐데, 전과 같이. 지금 이 말 이해가 되세요? 그냥 나 예전처럼 그냥 그래 마음 접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전과 같이 지낼 텐데 왜 나한테 그 자매하고 사귀게 해가지고 희망 고문을 해가지고 지금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라고 하는 게 그 형제의 이야기였어요. 오늘 다윗이 그 이야기예요. 뭐하러 회복은 시켜줘? 에? 뭐하러 하나님 희망 고문을 하게 하냐고요. 그 희망 고문을 한 대상이 누구였냐면 그것도 요나단이잖아요. 그럼 다윗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됐다, 이제 지나갔네. 내 인생 이제 풀어졌네. 이제 한숨 돌렸네. 이제 괜찮겠지. 넘어갔네 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우리 인생하고 너무 닮아있지 않아요? 아, 이제 됐어. 그래, 자식 문제 아이고 야. 근데 하나님이 됐다 해놓고는 오늘 8절에 뭐라고 시작한다고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여러분, 다윗 성품에 전쟁이 있으면 구경합니까? 예? 아니죠. 왜요? 회복이 다 됐고 이제 끝났으니까 다윗은 그냥 순전한 마음으로 다시 나가서 자기의 역할과 몫을 감당한 거죠. 어떻게 싸웠을까요? 신령과 진정을 다해서 싸웠을 거예요. 예전에 물맷돌 5개 던졌다면 이제는 그 물맷돌을 뭡니까? 따발총으로 이렇게 다다다다다다 돌려가지고 아마 하고 무술도 더 연마하고 달리기도 더 연습하고 그렇게 해서 최선을 다해서 아마 또 전쟁을 치렀을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9절. 다시금 사울이 사울의 자리로 돌아와요. 미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전쟁을 피하게 해주시든가 다윗이 다리를 부러뜨리게 해주시든가 뭔 수를 내셔야지. 아니, 왜 희망 고문 해가지고 다시금. 자, 보세요. 이게 정말 재밌어요. 8절 보세요. 8절 보시면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 죽였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했대요. 쉽게 말하면 블레셋이 도망했죠. 그죠? 근데 9절 가시면 사울이 10절 가시면 사울이 이제 다시금 분기팽천 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다시 이제 진짜 막 벽에 막 박아요. 그랬더니 10절 보세요.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지금 대조하는 게 보이세요? 다윗은 자기 역할을 했더니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했더니 블레셋이 도망갔어요. 그럼 이거 너무 선한 일을 한 거죠. 우리식으로 하자면. 그러면 오히려 사울한테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지금 어떻게 되냐면 그 밤에 도망가고 있어요. 사울 앞에서. 더 나가서 12절 가보세요.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내림에 그가 피하여 도망하니라. 밤에 도망다니고 창문에 이게 줄 내려가지고 도망다니고, 이 꼭 뭐죠? 이 신창원 아닙니까? 저 신창원하고 안 좋은 추억이 있는데 신창원 아니에요 이거? 예? 그렇잖아요. 탈주범인 거잖아요 이거 완전히. 옛날에 그 드라마 뭐예요? 그 노예들 잡으러 다니는 추노. 이거 완전 뭐 추노꾼한테 쫓기는 이게 뭐 노예들이지. 이게 다윗이 이게 무슨 신하고 이게 무슨, 에? 이거 끔찍한 일 아니에요 이거. 이거 왜 이 지경이 되냐고요. 왜 이 지경이. 정과 같이 됐어요. 정과 같이. 사위로서, 신하로서 하프 치고 있는 그의 삶의 정과 같이 돌아갔는데 졸지 한 방에 그냥 전쟁이 있으니라 하고는 졸지에 탈주범이 돼버린, 신창원 돼버리는. 온 백성과 신하들이 이제 다윗을 쫓기 시작해요. 이제 이 꼬라지가 돼요. 이제 어디까지 가느냐? 광야로 내쫓겨요. 왜 이렇게 하시죠? 그냥 애시당초 요나단이 중재 안 하고 그냥 사울이 그랬으면 에이 그래 이제 뭐 될 것도 없는가 보다 하고 그냥 가면 되잖아. 그냥 어차피 갈 일인데 뭐 이렇게 희망 고문을 하시냐고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이게 오늘 핵심이에요. 그 인물이 누구냐? 요나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시키는 여러 방식들이 있습니다. 다시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을 훈련하시는 여러 방식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란 다윗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목사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이 빚어가시고 단련하시고 훈련시키시는 방식이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사람을 끊어내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다윗에게 요나단은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제가 이렇게 써왔어요. 그는 이스라엘에서 가장 믿을 만한 왕세자. 그는 나의 피난처. 그는 나의 믿을 구석. 그는 유일하게 나를 아끼는 사람. 나에게 생명을 내어줄 자. 그게 다윗에게 요나단이에요.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세요? 그 요나단마저도 끊어내세요. 그걸 다윗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왜 끊으실까요? 왜 끊으실까요? 네, 그게 시작이에요. 우리 광야의 삶, 믿음의 삶, 하나님의 사람의 삶의 시작은 하나님 바라보며 시작하라고 사람 끊어내게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더라고요. 제가 개척할 때 어떤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한 목사님이 굉장히 개척을 하셔서 이제 이렇게 참 건강하게 성장을 하고 계셨대요. 그래서 이제 교회가 이렇게 조금 자라나는데 그 교회에 어떤 권사님이 다른 교회 권사님이 이제 오셨답니다. 그 권사님이 교회에 오셔서 참 열심으로 섬기셨대요. 그 권사님 문제가 아니겠죠. 자, 이 얘기 잘 들어보세요. 그 권사님이 참 열심으로 섬기시는데 이 권사님이 굉장히 부자셨나 봐요. 그래서 이 권사님 목사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목사님, 제가 죽기 전에 하나님 앞에 받은 마음이 있는데 성전을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이 교회 딱 우리 교회 같지 않습니다. 느낌이, 그죠? 교회를 좀 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비용을 다 대겠습니다. 제가 헌금하겠습니다. 실제 있었던 이야기예요. 그래서 꽤 많은 비용, 그 돈을 헌금하시기로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과 교회가 건축이 시작됐어요. 약간 분위기가 안 좋죠? 네, 그렇죠? 근데 갑자기 권사님이 돌아가신 거예요. 건축은 시작됐고
그 다음 어떻게 됐을까요? 이 하시기로 한 헌금은 아직 안 들어왔고 건축은 시작됐고 돌아가신 거예요. 목사님이 벙찌신 거죠. 근데 여기 권사님에게 교회를 다니지 않는 아드님이 계셨어요. 아드님에게 찾아갔어요. 권사님이 이러이러하기로 약속을 하셔서 교회가 건축이 시작됐는데 이거를 조금 원래 그 기존의 계획대로 좀 추진을 해주셔야 됩니다 했더니 아드님 그거 나보고 어떡하라고요. 교회가 풍비박산이 나고 목사님이 죄송한 얘기입니다. 목사직을 잃으셨대요. 이 이야기를 제가 개척하기 전에 들었어요. 나한테 왜 이 이야기를 해주실까? 뭘까요? 사람으로 안 된다. 사람이 답이다? 아니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답인 거예요. 하나님 먼저, 사람 다음이지. 오늘 다윗마저도 됐다. 그래, 쟤라면 했던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오늘 끊어내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끝으로 가면 더 재밌어요. 오늘 보세요. 뒤로 가서 본문에 보면 다윗을 살려내는 여인이 하나 등장합니다. 이게 너무 신창원하고 너무 똑같아. 그쵸? 신창원 그 곳곳에 여인들이 막 다 협조자로 섰던 거 기억나시죠? 네. 근데 오늘 다윗도 보면 여인들이 뒤에서 다 작업을 해줘요. 역시 이 모든 역사의 뒷 배경에는 훌륭한 여인들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일본의 그 대망이라는 소설, 도쿠가와 이에야스 뭐 이런 막 60편짜리 되는 그 일본의 역사를 다룬 그 소설을 보면 일본 역사는 남자들이 앞에서 칼싸움하는 역사지만 그 뒤에 여자들의 도도히 흐르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역사가들은 뭐라 그러냐면 이 여자들의 역사를 통해서 남자들이 세워졌다라고 얘기하는 일본 역사예요. 별로 표정들이 안 그래도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뭐 그런 표정으로 저한테 얘기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아무튼 보면 미갈이 어떤 사람입니까? 잘 보세요. 사울의 딸이란 말이에요. 그가 살려줘서 다윗이 도망가게 되죠. 그리고는 중요한 얘기, 미갈이 도망가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잖아요. 그렇죠? 재밌는 건 뭐죠? 뒤에 다윗의 왕권에 가장 비협조적 인물이 누구냐 하면 미갈입니다. 하나님이 보여내는 이야기예요. 사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예요. 더 재밌는 건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8절 보세요. 다윗이 이 일을 겪고 어디로 도망가죠? 라마로 갑니다. 왜 라마로 갈까요? 정확히 얘기하자면 라마 라요스로 가죠. 왜? 사무엘이 거기 있거든요. 그러니까 요나단 믿을 구석이었는데 요나단으로 이게 안 되는구나 하자 이제 누구한테 가는 거죠? 사무엘한테 가요. 재밌는 건 뒤에 가면 이제 이 사무엘마저도 다윗에게 아무런 힘이 되어주지 못합니다. 오늘 19장 이야기의 다윗의 고난의 첫 시작을 하나님 뭘로 얘기하냐면 사람 끊어내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올해 들어서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어서 결단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였냐 하면 수용로 끊어내기였습니다. 무슨 얘기? 제가 뭐라냐? 무슨 얘기? 오해하지 마십시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세워지는 많은 스토리들을 알고 우리 여러 이 모든 게 수많은 수영로 교회 성도님들이 눈물과 기도로 하나하나 섬겨주시고 진짜 막 제가 전도대 할 때 어떤 할머니 집사님께서 주머니에 있던 3,000원 막 우셔. 목사님 내가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죄송하다 그러면서 내가 뭐 교회를 위해서 내가 이것만이라도 좀 드리면 좋겠다고 3,000원. 뭐 어떤 분들은 뭐 말도 진짜 그분이 간증하는 걸 원치 않으셔서 제가 얘기 안 하는데 막 기가 막힌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중심에 누가 있냐면 여러분 계시죠. 근데 그걸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 저 아닙니까? 그런데 이놈의 코로나가 끝날 것처럼 하면서 안 끝나니까 뭐가 보이기 시작하냐면 야, 이게 이래가지고 앞으로 이게 쉽겠나? 그럼 제가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일이 뭔지 아세요? 제가 압니다. 제가 굉장히 눈칫밥을 거의 한 40년 먹은 사람이기 때문에 어디를 찌르면 뭐가 나오고 어떻게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고 너무 빠삭한 사람이에요. 아시죠? 빠삭한 사람이 빠삭한 사람 보면 또 보여요. 그래서 어떤 분들 보면 그런 부분들이 보여서 때로는 참 이게 좀 가까이 안 하고 싶은 부분들도 있는 뭐 다른 목회자분들 보면 왜? 내가 너무 잘 보이니까. 그래서 죄송합니다. 우리 식구들이니까 제가 편하게 얘기합니다. 전화 한 통 하면 어떤 일이 쉽게 풀릴 것이라는 걸 제가 너무 잘 알아요. 하나님이 저한테 뭐라고 어떤 마음을 주시냐면 끊어. 내려놔. 니네 교인들하고 싸워. 니네 교인들하고 만들어가. 너에게 붙인 자들과 함께 세워가. 사람이 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어떤 말도 들은지 아세요? 전 목사 교회 가서 어느 정도 서더니 변했다. 연락도 안 한다. 그렇게 처음에는 교회 세워갈 때는 뭐 기도회도 하고 막 하더니 이제는 뭐 연락도 안 한다. 애 100일이라던데 아따 애 근데 카톡 한 말 안 한다. 서운하다. 다 들려요. 버텨야 되더라고요. 그게 쉬운 방법이고 그게 사람의 인정을 만들어가는 방식인 걸 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아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붙이시는 사람들이요 얼토당토 아는 사람들을 붙이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보세요. 다윗에게 요나단 같은 자, 다윗에게 미갈 같은 자, 다윗에게 기가 막힌 자를 붙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마저도 끊어내기를 원하실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 보라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에게 감히 권면합니다. 사람 찾아다니기 그만하세요. 힘들 때 무릎 꿇으세요. 전화하기 바쁜 거 그만 내려놓으세요. 목사님, 뭐 그 사람에게 위로받기 아니라 우리끼리의 이 교제를 만들어가는 차원입니다. 알아요. 그런 차원들을 만들어가는 거라면 하나님도 아실 거예요. 근데 내가 진짜 사람 의지하고 있는지 하나님 의지하고 있는지 여러분 챙기세요. 재밌는 이야기 하나 해드릴까요? 이런 거 있어요. 내가 또 잘해야 되는데 우리 정윤이 만만한 게 정윤이니까 정윤이하고 이렇게 서로 교제를 나누다가 보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이해되세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유 저 정윤이 저거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서 김수희로 갈아탑니다. 또 김수희 또 만나보니까 저것도 아니네.
정성복으로 갈아탑니다. 이렇게 옮겨 다녀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김정윤 아니게 느낄 때 있어요. 김수희 아니게 느낄 때 있어요. 정성복 아니게 느낄 때 있어요. 그러면 옮겨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뭔지 아세요? 끊으라고 사람 끊고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여기로 옮기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나 좀 보라고. 얘야, 널 지키고 인도하고 이끌어가는 게 요나단이 아니야, 미갈이 아니야, 사울도 아니야, 나 여호와야.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나는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서 모든 사람을 이제 대적으로 삼겠다. 내 곁에 오지 마라. 이거 아닌 거 아시죠? 그 이야기 아닌 거 아시죠? 네, 오늘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주세요. 시편 118편 요 말씀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편 118편 8절 9절. 구약성경 889페이지 정도 될 것 같아요. 시편 118편 8절 9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그 다음 절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세요. 문 나라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그들이 벌들처럼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다 타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여호와께서는 나를 도우셨도다. 여호와는 나의 능력과 찬송이시요 또 나의 구원이 되셨도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정확히 세워지는 시간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찬양합시다.